따라서 베드로의 시험, 베드로가 아주 시험에 들었는데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베드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나 봐요. 베드로 얼굴을 다. 너 왜 그러냐? 그런 큰 소리 그냥 치더니 형편없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바짝 따라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틈이 없이 이렇게 붙었다. 마귀는 시험할 때 틈 벌리는 걸 좋아합니다. 틈이 벌어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틈을 이렇게 벌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벌리느냐 하는 것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한 거, 내가 제일 잘 넘어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틈을 벌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벌리고, 때로는 성도끼리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온 데 있어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가. 그리고 시험 드는 분도 있습니다. 틈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끼리는 절대 미워해서 틈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 어디 갔다가 팔아먹고 어디 갔다 잊어버렸는지. 아니, 기본이잖아요, 기본.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본 아니에요? 근데 왜 성도끼리 미워해요? 뭐 원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뭐 성도끼리 이게 막 시험 들었다고 하는 얘기 어떤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시험거리 같은 걸 갖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서 아유, 시험 들만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보면요, 아유, 참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도 되는 걸 갖고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세상에는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그냥 높은 파도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땐 세상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유, 세상 사람들은요, 풀기도 잘 풀어. 시험도 세게 드는데, 아이고, 성도들보다 풀기도 엄청 잘 풉니다. 아시죠? 그냥 막 대판 싸웠다가도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 그래갖고 막 어떤 때 옆에서 이렇게 음식 먹고 나오면, 아, 이분들 싸웠구나. 싸웠는데 지금 풀고 있구나. 아이고, 막 엄청, 진짜 저건 시험거리다. 그런데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못 풀어가지고 막, 술을 못 먹어서 못 푼다나? 아이고, 참. 무슨 술을 먹어야 그걸 풀어요. 믿음으로 풀고, 은혜로 풀고, 사랑으로 풀고, 푸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틈이 벌어져서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주의 종과도 틈이 벌어지면 안 되고, 성도끼리도 틈이 벌어져. 마귀의 아주 시험 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그래서 마귀가 이게 틈을 벌릴 때 쓰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섭섭마귀. 섭섭하다나. 아이고, 섭섭하다. 참 어떤 때는 그래서 말할 때도 참 그렇습니다. 왜 다 칭찬하면서 나만 빼놨냐, 이게 섭섭하다. 아이고, 그게 아닌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거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든 그 마귀가 이 섭섭한 거로 이렇게 틈을 벌리는데, 야, 참 섭섭마귀 들어오면 오래 갑니다, 오래. 섭섭마귀는 따라하세요. 섭섭마귀는 마귀의 시험이다. 마음에 혹시 뭐 어떻게 살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요거 벌써 마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냥 섭섭한 것만 섭섭해 막. 예? 두 번째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제 곧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는데 그 세 제자 속에 시험들 제자가 하나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 함께 가다가 야 니들은 여기 앉아있어. 그러고 야 우리 셋만 가자. 그래갖고 세 제자만 데리고 더 앞으로 가셔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세 제자에게만 고민도 얘기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자고 그러시고 거기다가도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아주 주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큰 소리나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주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잘 안 들리고 자기가 막 할 수 있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잠만 잤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통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흘러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험이 설령 오더라도 시험에 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 하심이 생각나서 다 시험 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신통방통한 거죠.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어요.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그러고 흥정해서 은 30냥 주겠다. 더 달라고도 안 했어요. 더 달라고도 줬을 텐데. 은 30냥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 받고 예수님 이렇게 길잡이에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가 이게 좀 이게 잘한 것 같지가 않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마귀한테 속을 때. 여러분 마귀한테 속을 때는 다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참 구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아무리 권면해도 아이고 권면한 사람만 이상해요. 가룟 유다 언제 생각났냐?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뭐 그러면은 이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 나는 안 넘어져. 난 시험 안 들어. 제가 아주 장담하고 예언하는데 반드시 시험이 오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넘어질까 이게 긴장하고 시험 들까 긴장하고 이러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놈들이 그냥 싹 다 무정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린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아유 참나 그놈들.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곁에서 늘 그놈들은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어디 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지는 놈들이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자살은 했어도 회개는 안 했고, 베드로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정리하면은 위대한 사람이 돼요. 다윗이 무슨 죄진 게 없어갖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 얘기할 때 어떤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 잘못한 일을 가끔 인용하는 적은 있어도 그것보다는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 정리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정리된 과거를 우리 주님은 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리할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뻘떡 일어나서 다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제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넘어져 있고 언제까지 그냥 엎어진 김에 그냥 쉬어가자고 그냥 엎어져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하나님 축복은 또 달라고 그래. 이게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무슨 수로 축복을 받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제 길로 가야지. 딱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바로 섬기는 사람한테 축복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딱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벌써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부어주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안 졌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마다 이겼다고 하는. 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고 시험이 온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남 넘어진 거 보고 나는 넘어지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